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 삼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타오르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 우리 생명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타오르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 갈급하여 지치고 쓰러지던 발걸음 생명수는 어디에 솟아날까 어디에 애태우던 발걸음 생명샘을 찾았네. 사막길이 끝없어 쓰러지고 말 때에 그 누군가 다가와 생명수를 주시네. 인자하신 그 모습 나의 구주 예수님 두 팔 벌려 날 안고 참 평안을 주시네. 인생길이 험하나 낙심하지 마세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안에
살면서 목마르지 아니야. 생명수 마시며 영원토록 샘솟는 소망으로 살아요. 저 천국이 내 가슴 설레이게 하네요. 광채나는 주 영광 끝없이 빈 꽃무리 유리바다 황금빛 12 진주 은들과 주님 계신 저 천국 내가 간 곳 2절 다시 한번합니다. 2절만 사막길이 끝없어 사막길이 끝없어 쓰러지고 말 때에 그 누군가 다가와 생명수를 주시네. 인자하신 그 모습 나의 구 예수님 두 팔 벌려 날 안고 참 평안을 주시네. 한 번 더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창세기 132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리더십이 요구될 때, 이런 제목 갖고 창세기 132번째 강의, 이제 창세기 강의도 7장을 다루면 마치게 되는데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잘 이끌어져 가는 동력이 있다면 그 동력은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도자가 갖고 있는 능력, 즉 리더십은 공동체가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패배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늠대가 되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할 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오늘 설교의 교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26절 2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요셉이라는 11번째 야곱의 아들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는 그 동생이 꼴보기 싫어서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기로 서로 마음먹고 큰 구덩이에 던져버린 뒤 큰형 루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잠깐 자리를 피운 어간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 메소포타미아 상인이라고도 하는데 미디안 상인이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11번째 동생을 죽이면 그게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지 말고 아예 이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유다가 제안한 그 제안에 대하여 오늘 읽어드린 27절 말씀에서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가 제안했던 제안 자체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마 마음에 그래도 혈육이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유다가 제안을 했고 유다의 세운 제안 때문에 요셉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살린 1등 공신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공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근데 판 것에 대한 죄책, 판 것에 대한 죄는 유다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37장에서 유다에게 어떤 여백을 남겨두고 있어요. 창세기 저자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여백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남겨두십시다. 그 다음에 37장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죽자 형사취수로 인하여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을 걱정했던 유다가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알았던 다말이 잘못하면 자기는 왕따 당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략을 세우죠. 그리고 변장하여 창녀로 변한 뒤에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자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동침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난 게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고 38장이 이 비윤리적인 사건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봐도 분명히 비윤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천륜적인 것들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소개하고 있다고요. 지금 38장 전체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 불편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감추지 않았지? 이유가 뭐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대 근동에서 이 지금 창세기 38장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계대가 끊어지는 것은 저주로 보았기에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창세기 38장에서 다말과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 하면 37장에서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기로 제안했던 형으로 나오잖아요. 형으로 나오는데 뭔가 여백을 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38장에서 시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 저자의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여백을 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다에 대하여 뭔가 여백을 남겨둔 또 하나의 사건이 38장의 다말과 유다의 동침 사건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걸 전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금 야곱의 9명의 형제 중에서 한 명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억류됐습니다. 그 억류된 이유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막내 동생을 보고 싶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기 때문에 시므온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형들 8명은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양식을 어느 정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형들은 요셉이 준 양식과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을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보는데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의 시기적인 배경을 풍년 7년이 지났고 흉년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풍년 7년이 지났고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흉년이 끝나려면 몇 년이 남아 있습니까?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전제합시다. 가나안에 지금 도착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또 급해졌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시 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미 애굽에서 적지 않은 곤란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을 아버지께 보고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아버지 야곱이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난감했던 아들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분연히 넷째 아들 유다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유다가 아버지가 말한 명령 1절 볼까요? 1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이 명령을 받았던 아들들 중에 유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긴 절수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반응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서로 논쟁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주목할 것, 먼저 5절을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알잖아요. 너무 잘 압니다. 이걸 이 얘기했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양식 사갖고 오라 하니까 유다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항변한 뒤에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기여 잘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애굽의 흉리를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지금 신변이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그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라고 아버지가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 승질이 났습니다. 승질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우리한테 막내가 있는 것을 물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우리가 말한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굉장히 항의가 격해졌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오늘 8절의 9절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과 여러분의 요약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다는 굉장히 격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갖고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선전포고가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께 약속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시면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해질 것이며, 만에 하나 아버지의 염려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자들, 내 아들들이 있잖아. 유다의 말입니다. 내 아들들이 있잖아요. 내 아들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목숨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게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험악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야곱의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베냐민 말고는 야곱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아들들에 대한 걱정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 편애가 있는 야곱의 리더십은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항변합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일은 다른 아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여백, 38장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에 대한 여백이 지금 43장에서 분명히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뭘 읽고 있는가?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유다를 통하여 뭔가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아들이 이렇게 항변하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하면서 한 가지 더, 적어도 그냥 가지 말고, 돈만 가져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귀한 것들을 함께 가져가라고 뇌물 형식의 물건까지 제공합니다. 야곱,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헷갈리는가? 14절, 오늘 마지막 절 전절입니다. 14절에 야곱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 구절을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 주석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개인의 영성에 대한 리더십, 상실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갑자기 14절에서 신앙 고백처럼 여기는 이 구절이 지금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이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고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정신 차린 야곱, 마지막에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온 야곱이라고 해석한 학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교 신학대학의 하경택 교수가 어떻게 추석했는지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란 결혼한 의지를 갖고 베냐민을 보낸다. 이 말에는 한편으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아들을 떠내보내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라하민, 은혜에 맡기는 야곱의 믿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가 대단히 은혜롭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이 14절에 이 고백이 야곱이 정신 차렸다, 야곱이 정말로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긍정의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완전히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43장에서 전반부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준 것이 그의 결단과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야곱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궁핍함에 내몰린 사건으로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야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은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보고가 아니라고요. 오늘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뭐냐면, 적어도 오늘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우리가 본 텍스트의 스토리는 야곱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등장시켰고 유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4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레마로 가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동생을 팔아 넘긴 못된 짓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동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유다를 쓰셨지? 그 이유가 뭐지? 유다, 물론 요셉을 살린 공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까지 낳은 이 불완전한 인간 유다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사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잖아요. 왜?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마스터 플랜, 구속사의 결정적인 도구가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유다 계보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한 가지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감동인데요. 유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계보, 그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다에 비해서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도 유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그 불완전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영적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감동의 그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만 정황을 보면, 본문 정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동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시대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가족 체계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가정의 족장,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명령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오늘처럼 부모가 뭐를 말할 때 자식들이 듣는둥 마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근동은 아버지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길 수 없는 문화적, 가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라는 두 번째 명령에 유다가 일어섭니다. 유다가 일어서서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항의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을 주십시오. 베냐민을 주시면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안전하지 않게 되면 내 아들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유다라는 이 여백을 통하여 여러분 37장도 38장도 43장도 유다라는 여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리더는 반드시 희생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희생적 리더십을 가질 때 그 리더십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가지 내증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희생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6절,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라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움에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성경 내증을 소개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신두지하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그대로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이 점령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제일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접수할 수 없었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읽은 여호수아 3장에서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느보산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가려면 반드시 강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요단강에 가봤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실망이 왜 했는가 하면, 아니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정도 개천이면 못 건너?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생각 때문에 맨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인솔자였던 김진삼 박사가 저 이제 후배인데 우리 그 당시에 동기 목사들을 데리고 요단강 개천을 가리키면서 형님들 이 개천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개천으로 요단강으로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단지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단지역 가장 북쪽인데 단지역 베델 쪽으로 올라가는 베델에서 단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강 길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천에서 막 넓어집니다. 그런데 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 여기에 이 강주류가 2000년 전의 강주류가 지금은 많이 좁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이 주류는 지금보다 3배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데 마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3월과 4월인데 3월과 4월은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김 박사 말입니다. 우기 때는 이 강의 모습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돌변했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개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지?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 때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물살이 맨 위에 헐몬산을 통해서 쭉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헐몬산을 통하여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의 사이로 넘어가는데 지금 요단강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길 건너야 여리고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명령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명령 이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맨 선두에 서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제사장 그룹 중에서 맨 앞에 서라.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중요한 몇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해서 몇 지파가 뒤를 따르고 그리고 1km를 떨어뜨려라. 성경에 있는 규빗으로 말합니다. 1km를 떨어뜨려라. 뭐와? 언약궤의 모습과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곳으로 가는 그곳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들 200만 명 이스라엘 회중들이 1km 지인 밖에 더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200만 명의 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제사장이 배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1km를 떨어뜨렸는가? 1km 떨어져야 보이기 때문인데 지금 1km 회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이 법궤를 맸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나 아니면 배 이런 것들 갖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몸 발을 디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발을 요단강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흘러드는 물이 그쳤다. 물은 온전히 끌어졌는데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여리고성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디뎠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성도 여러분,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것, 그게 리더십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먼저 발을 담가야 합니다. 어떤 곳에 발을 담가야 되는가? 죽을 수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발을 딛기 전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요단강물이었는데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그쳤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은퇴하셨지만 그레이스 채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의 길은 세상이 전력을 기울이는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길을 향해 가는 하향성의 길이다. 그것은 권력과 통제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무력함과 겸손의 리더십이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인교회 공동체과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스킬, 재능, 능력, 지력이 아니라 부족한 종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요단이라는 넘실거린 이 땅의 엄청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기게 만드시며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리더십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글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리더십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리더십인 것을 명심하고 이 리더십 발걸음의 보폭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새벽마다 여전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한 가지 사족을 담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믿고
함께 걷는 리더십이 있는 자,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리더인 것을 기억하기에 종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종의 기도에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리더들이 함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틴 조지존스 목사님 메시지 한 가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에 충실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고집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 상실한 자가 아니라 유다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공동체의 가정을 살리겠다고 앞장섰던 희생의 리더십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유다와 같은 아름다운 희생의 리더십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